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안에 설교 다 들어가 있어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설교가 이겁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이해가 되셨나요? 그거는 설교 다 들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에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우리나라 광복 70주년을 경축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광복 70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하루 종일 열렸고요. 이미 올 연초부터 우리나라 이 안에뿐만 아니라 저 제외 동포들까지 다 방송국에서 찾아가면서 어제 행사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광복 70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우리가 이루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해서 세계에서 10번째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정말 제가 보니까 잘 살더라고요. 잘 살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복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 어느 민족을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 되리라, 그렇게 말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가장 큰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될 민족인데, 이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불의를 행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해버렸습니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는데, 그렇게 큰 복을 받은 백성이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해버렸어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주일 아침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지난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장래가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어제 광복절 행사하는데 초저녁에는 보니 광화문에서 하고 저녁 때는 저 상암구장에서 이렇게 하던데 합창제를 하더라고요.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합창제를 하는데, 마지막 합창을 하는 분들이 45년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죄송하다면 45년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없네요. 어디 한 분 계세요? 45년, 집사님 45년, 해방둥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로 구성된 합창단을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합창을 하고 마지막 노래를 부르기 전에 대통령이 나오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인사말을 하고 같이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찬송을 찬송이 아니지. 하도 불러갖고 찬송 같아요. 이 노래를 불렀는데 가슴이 짠했습니다. 아마 이 전체를 기획한 사람이 이제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통일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완성하자, 그런 의미로 이걸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참 좋았습니다. 항상 저렇게 모든 국민이 손잡고 대통령과 함께 손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화합하고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런 복받은 모습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복받은 거는 정말 그동안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기 때문이에요. 예?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모든 공예배 다 참석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이 복을 다 까먹을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최근에 그 고산문화재단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은 여기 표가 하나 이렇게 이제 나올 텐데, 각 종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3대 종교인 기독교, 천주교, 불교에 대해서 신뢰 조사를 했는데, 놀라웠게도 기독교가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표에 보면은 천주교가 31.7%,
그다음에 불교가 31.6%, 거의 비슷해요. 천주교 불교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죠. 개신교는 21.6% 그렇게 나왔습니다. 천주교와 불교는 신뢰도가 거의 비슷했지만은 개신교는 무려 불교에 비해서도 10%나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볼 때에 기독교는 불교만도 훨씬 못한 종교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조사가 나왔어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협회에서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발표도 보니까, 여론조사도 보니까 여기에서도 기독교인의 신뢰도는 더 낮게 나왔습니다. 19.4%가 나왔어요. 19.4%.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 우리가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그만큼 엉망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그럼 누가 예수를 믿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교회 나오겠는가? 불교보다도 10% 못한 이 교회에 누가 나오겠는가? 어쩌면 이 선교를 가장 맡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일지 모릅니다. 자신일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분들 8명, 여러분 매일 뉴스에 나와서 잘 알고 계시겠죠. 이 8명 중에 3명이 개신교인이고 2명이 천주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5명이에요. 우리 5명. 이 중에 장로가 2명이고 집사가 1명입니다. 이걸 주도했던 이분이 한교회 장로님으로서 이 어마어마한 비리와 부정을 행해온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장로였을까? 정말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장로직하면 어떻게 가져올지 모르지만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을 여기서 보여줘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둠을 비추고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기는커녕 세상의 어두움이 되어버렸어요. 어두움.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어둠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교인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터키 중서부 지역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화 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거기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까지 공부한 것처럼 옛사람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이제 새롭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죄악된 옛 습관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게 보여져요. 온갖 불의와 비리에 연루되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벌고 쓰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 그거 어쩔 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손으로 일해서 돈 벌고 그렇게 번 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라. 이렇게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경제 시스템을 택해야 되는가, 어떤 경제 이데올로기를 택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원리가 이 안에. 자, 먼저 28절 상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도둑질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다시는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당시 에베소에 많은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전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다 할지라도 충분한 보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월급만 가지고는 가족을 다 부양하기도 벅찼어요. 입에 풀칠하기도 벅찼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직을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 무슨 4대 보험 들어가지고 실직하면 어느 정도 실직수당도 나오고 그러지만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실직을 하면 당장 밥을 굶게 생겼어요. 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예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해서 먹고 사는 것을 핑계로 이와 같이 계속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우리나라 대형 마켓에 도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CCTV를 통해서 보니까요,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직원들이었습니다. 직원들. 이 직원들이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 조명이 꺼지는 그 교묘한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막 물건을 집어 막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거예요. 그 직원들이 막 다 가져가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누구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냥 다 그렇게 했고, 안 그런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으니까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는데 10계명 중에 8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은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지 말라 그런 거죠. 훔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도둑질이 꼭 다른 사람의 집에 담을 넘어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닙니다. 이 도둑질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 도둑질입니다. 또 월급을 받는 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자신이 고용주라면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한 만큼 정당하게 평가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라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근무 시간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농땡이 치거나 자기 개인 일 하는 것 도둑놈입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 전에 경찰 공무원들이 야간 근무를 하지도 않으면서 수당을 타기 위해 근무표에 도장을 찍는 것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뭐 한 거예요? 명백한 사기요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부끄러움 없이 하고 있어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공동체의 공금을 관리하거나 물건을 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공공 물건을 개인 용도로 가져가는 것 역시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요 밑에 있는 신촌의 한 교회는 주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주방에서 물건을 많이 사고 이러면서 그 남는 것들을 그 하는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게 발각이 돼 다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도둑질. 이건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거니까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도둑질이에요. 교회 것을 왜 가져가요, 여러분? 먼지 하나도 가져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부당한 뇌물을 주는 행위나 그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도 도둑질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장로라는 사람이 이걸 밥 먹듯이 해왔어요. 검은 정치 자금을 받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고리대금을 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높은 이자 받고 돈 빌려주는 행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행위 하지 마세요. 제가 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개하지 마세요. 교인하고 발각되면 칠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거 옳지 않은 일이에요. 과도한 폭리를 남겨서 물건을 파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질 좋은 물건을 적당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넘겨주는 양심적인 장사를 해야 돼요. 얼마 전에 백화점들이요, 양복값을 갖다 말이죠, 부풀려가지고 만약에 50만 원이면 100만 원이라고 가격을 붙여놓고 세일한다 그러고 40% 세일한다 그러고 60만 원 팔아먹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게 사기치는 거예요. 완전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일이죠. 도둑질인지 몰라요. 엄청난 도둑질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글이나 음원을 표절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상표를 카피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행위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끊어버리세요. 오늘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건 죄 짓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더 심각한 도둑질이 있어요. 더 심각한 도둑질.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뭐 교회 이런 물건을 가져가는 것 도둑질이지만은 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라기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그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구약 전문가의 구약 학자예요. 구약 학자. 그러니까 단순히 남의 거 훔치라고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염두에 두고 한 말.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은 이제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아직 교회에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말씀에 해당되지만,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져서 예배와 교육과 선교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요즘 이제 경제 성장이 많이 되면서 자기 수입 중의 일부를 좋은 일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번 돈을 어떤 학교에다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다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꾸준히 학교와 병원에다가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 사회에서 칭찬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고 교육하고 하는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에요. 일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수입의 10분의 1을 들여서 그 거룩한 일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니네들이 왜 하나님 거 도둑질하느냐? 그렇게 하나님 물어보니까 사람들,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거 도둑질했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11조 떼먹고도 도둑놈이 아니냐? 하나님 그 말하신 거잖아요. 11조를 내지 않는 게 도둑질한 거예요.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 너희가 왜 이렇게 오늘 안 되고 너희 나라가 다 망했느냐? 너희 온 나라가 하나님께 드려 11조를 떼먹었기 때문에, 도둑놈이 됐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나라와 그 민족과 그 사람이 잘 될 리가 있겠어요? 도둑놈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도둑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온전한 11조. 100원을 벌었으면 10원을 드리고, 1000원을 벌었으면 100원을 드리고,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만 원을 드리고, 1000만 원을 벌었으면 10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액수가 커지면 11조 제대로 안 합니다, 사람들이. 아까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요. 하나님과 교회 앞에 거짓말하는 거죠. 10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 10분 내기 아까우니까 한 50만 원 내고 안 내요. 예? 수입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 앞에. 더 수입이 올라갈수록 더 아까워져서 11조 하지 못하는 사람, 의외로 교회에 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 도둑질하면은 그 몇 배로 다 빠져나갑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해요. 하나님이 확 쳐버리면은, 하나님이 가져가기 시작하면 그냥 엉뚱한데 다 날아가 버려요. 그 돈이. 예?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안식년 안 지켜가지고 7년마다 쉬라 그랬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년 안 지켜서 하나님이 10배의 벌을 줬어요. 70년 동안 나라를 뺏겨서. 70년 10배. 진짜 제가 있던 어떤 다른 교회 그 한 분이 그 교회 중요한 일할 때 500만 원 헌금하라는 걸 안 했어요. 한에서 하는 분이. 그랬는데 말이죠, 정말 놀라웠게도 어떤 여성을 치료하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성추행했다고 이 사람이 물고 늘어져가지고 집 놓다 성추행했다고 5천만 원을 물어줬어요, 합의금으로. 정말 10배더라고요. 10배. 오늘부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10분의 1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온전한 11조 드리십니까? 제가 먼저 했던 목사님은 다 점검해가지고 장로님부터 쫙 리스트 가지고 11조 내는지 다 확인합니다. 수입하고. 저는 그렇게 본 적 없어요. 14년 동안 지금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죄짓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옛날에 선거할 때 한번 본 거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참 많이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아, 이걸 목사로서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까우니까 못 드리는 거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말라기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건 뭐 돈 내고 돈 못 깨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10분의 1 내면 어떡하지?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애도 키우고 뭐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떡하지? 뭐 이거 렌탈도 내야 되고 그거 다 해내면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무조건 수입이 생기면은 10분의 1을 떼놓으세요. 무조건 떼놓으세요.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거 도둑놈이에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걸 감히 도둑질을 해요. 그래 놓고 오늘 말라기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언제 도둑질했죠? 하나님 거? 이게 생각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드려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걸 드려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드리세요. 감사함으로.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갚아주시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이고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드리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부터는 손으로 수고하여 열심히 일해라. 남의 거 일 안 하지 않고 일하지도 않으면서 훔쳐가려고 그러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그랬어요. 28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게으른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게으름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나 많고요. 잠언서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강의할 때도 게으름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하고 근면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어요. 매일 새벽 기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느냐?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먹을 자격 없다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잠언서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자기 먹을 것도 사냥 안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얼마나 게으른지 지 먹을 것도 사냥을 안 해. 신약에 오면은 게으른 자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먹을 것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노동력이 있는데도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굶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런 게으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일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어떤 몸이 아프거나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러나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게을러서 일하지 않을 때는 도와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굶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냥.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데 복지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느냐?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게을르지 말고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라 그랬어요. 손으로 수고해서 불로소득이나 부당한 이득을 바라지 말고 정직하게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무 일이나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어기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통하여 돈을 벌면 안 됩니다. 선한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술, 마약, 담배, 불량식품, 무슨 카피한 모조품 이런 것 등 몸에 해로운 것 판매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전도사로 섬길 때 이 한 청년이 시계 회사에 다녔는데 이 카피 시계를 만드는 회사다. 카피 시계. 가짜 시계죠. 가짜 시계를 만드는 회사를 어떻게 다니게 됐어요. 근데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청년이. 그래가지고 그날로 사직했습니다. 회사를 간뒀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조그만 용달 요만한 걸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월세를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다 보니까 순대니 뭐 이런 거 담고 다니면서 청년이 이렇게 파는 거예요. 손으로 열심히 일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는 청년. 얼마나 훌륭한 청년이에요. 그러다 이 청년이 어떻게 인사사고를 했어요. 그래서 합의를 봐야 되네. 돈이 어딨어. 교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이 청년이 훌륭해가지고요, 모금해가지고 다 갚아줬어요. 그 당시 500만 원이면 지금 5년 전 일인데 다 갚아줬어요. 교인들이. 야, 이거 훌륭한 청년이다. 나 교인들도 훌륭한 교인들이에요. 열심히 살려 그러는데 말씀대로 우리가 도와주자. 그리고 다 도와줬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청년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즉시로 실행에 옮기잖아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라 그랬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땀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꿈은 꾸지도 마세요. 불로소득.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손으로 열심히 일하라 그랬어요. 일하라고. 내 손으로 수고하라.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손으로 수고함 없이 땀을 흘림 없이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제일 흔한 게 뭐예요? 투기하는 거예요. 투기. 부동산 투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에? 어떤 교회는 교회가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죄악. 부동산 투기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 펀드 같은 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펀드. 내가 어떤 회사에 장시간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익 배당금을 받는 것은 건전한 투자일 수 있지만은 펀드를 사가지고 요거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계속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인생이 맨날 사고 팔고 이거는 노름이에요. 노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어떤 사람은 폐인이 돼버렸어요. 맨날 이것만 들여다보고 살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진 경우도 여러 번 봤어요. 이 펀드에 미쳐갖고 하다 돈 다 날려먹고 빚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도 잃어버리고. 왜? 불로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노력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여러분 일확천금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사기당해요. 여러분 뭐 전화 한 통 받고 500만 원 줍니다. 세상에 전화 한 통 받고 500만 원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성들이 가면 뻔한 거 아니에요 거기? 전화만 받는데 누가 500만 원 주냐고. 요 일만 잘 되면 뭐 몇 억이 법니다. 요 땅 어떻게 투자하면 몇 억 겁니다. 여러분 그 땅에 그 투자해서 몇 억 벌 땅이면 절대 여러분에게 투자라고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자기가 투자하지 은행 내서 확실하게 얻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어? 그러니까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펀드 투기하지 마세요. 펀드를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이거 주택 모기지 담보해가지고 그걸로 펀드 만들어서 미국이 저렇게 망했지 않았습니까? 미국 경제 위기가. 주택 담보해가지고 그 10개를 또 10개 묶고 10개짜리 또 100개 묶고 100개짜리 또 1000개 묶고 이래가지고 상품을 계속 만들어요. 은행이. 왜? 은행은 상품 만들면 수수료가 생기기 때문에 이 수수료가 은행의 주 수입이에요. 얘네들이 이 탐욕으로 월가에서 계속 만드는 거예요. 상품을. 우리들이 그냥 주택 융자할 때 하는 거 그걸 증권화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게 막 뒤섞이고 막 여기서 사고 저 한국에서 사고 독일에서 사고 막 이래가지고 말이죠. 이게 하도 섞여가지고 노벨 경제학자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 유명한 그린 펀스인지 뭔지 그 사람도 하다 쫄딱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은행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걸 해서 돈을 번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돈 벌라 그랬어요?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근로하세요. 손으로 일하시고 뭐 정신노동도 좋고 육체노동도 좋고 정직하게 일하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그 수입이 적더라도 그게 떳떳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아영교회 여러분들은 불로소득, 호황된 꿈, 일확천금 꿈꾸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일터 그게 뭐든지 힘들어도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손으로 일해서 돈을 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 그랬어요. 그게 복이에요. 여기에 더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원래 헬라어에는 이게 이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네 손으로 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위하여. 그럼 뭐 목적이죠? 우리가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내 욕심과 탐욕을 만족시키는 거죠. 내 집과 뭐 엄청나게 누리고 사는 게 목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게을러서 일하는 사람 지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굴 도와주겠어요? 남에게 신세나 지고.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신세지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남에게 신세 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조그만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부채가 많이 남겼어요. 보통 그러면 그냥 파산 신청해가지고 안 갚아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7개를 하더라고. 아침부터 정말 4시간인가 자고, 그래서 그 돈을 다 갚았어요, 양심적으로. 예? 그리고 다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여러분 선한 일에 쓰고 남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구제한다는 말은 메타디도미를 번역한 말인데 못못의 일부를 나누어 준다는 말이에요. 나누어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번 수입의 일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 주기 위하여. 여러분도 써야죠. 여러분도 일부의 일부 다 주라는 게 아니라 일부를 나누어 주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부터 모두 괜찮아요. 일은 부끄러운 거 없어요. 직업엔 귀천이 없습니다. 근면하게 일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열심히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여러분도 써야 되지만 그렇게 일해서 여러분 검소하게 사세요. 검소하게 살아야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우리가 검소한 것과 구두쇠는 다릅니다. 구두쇠는 자기를 위해서 안 쓰고 계속 모아놓는 거,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과 상관없어요.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까?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예. 이 미국의 최고 명문 사립고등학교가 이제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필립스 아카데미. 자, 이 학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학교인데 미국의 정치 경제계의 거물들 중 상당수가 이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 부자도 이 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이 학교를 맨 처음에 세웠던 그리스도인들이 학교를 세우면서 교훈을 만들었어요. 교훈을. 우리가 이 학교의 아이들 어떤 아이들로 만들 것인가 하는 교육 철학, 신앙이죠. 신앙 이들의. 그 교훈이 뭐냐면은 저기를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얀 글씨. 시작. 아멘.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냐.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기독교 정신이요 예수 정신입니다. 오늘 미국이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될 수 있었던 데는 이런 우리 청교도들의,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예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아닙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공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너 공부해서 남주냐, 너 공부해서 돈 벌고 너 잘 살라 그러는 거야 이놈아.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벌어갖고 집 밖에 모르고 사회가 이 모양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람들은 얼마나 훌륭해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주기 위해서 공부해라. 너 열심히 돈 벌어서 너만 갖지 말고 남 주기 위해서 돈 벌어라. 그게 교육 철학이에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 철학입니다. 이 학교를 세운 그리스도인들은 돈 많이 벌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거물이 되거나 유명 인사가 되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정재계의 거물급들이 제일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고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66권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와 사랑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잘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게 문제예요. 교회에서. 예?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면 뭐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요약이에요. 요약. 자, 한번 볼까요? 잠깐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농사를 다 짓고 추수할 때에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레위기 19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이름을.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한다면 대통령이 나중에 거기다 어떻게 해요? 서명을 하잖아요. 서명. 예? 하나님이 서명한 거예요. 거기다 서명. 추수할 때 반 모퉁이를 다 베지 말라. 왜? 그걸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 먹을 수 있도록 밭이 없는 사람. 이삭 추수하다 떨어진 거 절대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떨어진 이삭 주워갈 수 있도록. 이걸 지킨 사람이 성경에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그래서 룻이 거기 가서 이삭 줍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를 보세요. 다른 데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왜? 아까우니까 안 지킨 거예요. 또 말이죠, 이 안식년을 지키라 했는데 6년 동안은 네 땅이니까 네가 농사져서 먹고 살되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농사짓지 말라 그랬어요. 네 땅을. 네 땅이라도.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겠어요. 레위기 25장 3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출을 거둘 것이니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하는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네 땅이라도 안식년에는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역대하 말씀을 읽어보면 제일 마지막 장에 너희가 안식년 안식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10배 벌을 받을 거다 그랬어요. 10배. 그래가지고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70년 동안 나라를 뺏기니까 농사 못 졌겠죠. 안식년 안 지켜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10배의 벌을 받았어요. 10배. 또 11조를 이렇게 드리는데 매 3년에 한 번씩은 10분의 2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꼭 이 말씀을 할 때는 범사에 복을 주신다 그래요. 왜? 아까우니까 안 주잖아요. 모자랄까 봐 안 주잖아요.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 그래서요, 이 잠언 19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잠언 19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한 거라고? 하나님께는 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에게 100만 원 도와줬어요. 그럼 하나님께 100만 원 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좀 많이 꾸어 드리고 삽니까? 하나님께 꾸어 드리면 하나님은 빚지고 못 사세요. 그래서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몇 배로 이자 쳐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바로 실천했습니다. 우리는 실천 못하는데 그들은 바로 실천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벌떡 생각이 났어요. 예? 은혜 못 받을 때는 설교 아무리 들어도 안 들어오죠. 벌떡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 많은 사람 자기 집 남겨놓고 팔았겠죠. 살 집 남겨놓고. 땅 많은 사람 자기 할 땅 남겨놓고 팔았겠죠. 그래서 교회에다 드렸습니다. 사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줬어요.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국가가 이 어떤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거 세울 때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우리가 옛날에 그 학생 운동할 때 우리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 경제는
어떤 것이 가까울 것인가 이런 그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이제 가까운 것이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스웨덴식 모델, 핀란드식 모델, 노르웨이식 모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 사회가 창출한 부가 극소수에게 편중되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불의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한 사회가 창출한 부를 그 부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는 정책, 복지국가죠. 사회민주주의 국가인데 여기 우리나라가 볼 때는 복지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러나 또 새 나가는 돈도 맞아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부당하게 빼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더 세밀하게 잘 우리 사회가 창출한 부가 꼭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복지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들, 공무원들, 일꾼들, 정치 이반자들 그런 지도자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자기보다 더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헌금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극심한 환란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 바울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지진이 나고 가뭄이 들고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자기도 어려운데 줬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어려서 줄 게 없는데 세례 요한이 옷 2벌 있는 자는 1벌을 주라. 그렇게 얘기했죠. 이 예수 정신이 그 사람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남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주는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자기도 어려운 사람들인데 믿음 있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주님 앞에 선한 일에 드리는 사람도 믿음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성경 말씀을 읽어보자고요. 우리가 자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자들에게 너무 이렇게 맘 두고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면서 선한 사업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기심, 에고라고 하는 그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이걸 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 안에서는 돼요. 내 자식, 내 집 이거는 되는데 그 하나의 벽을 깨질 못해. 그걸 깨야 돼요. 이제 나를 깨야 돼요. 여러분 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 선한 행동 뭐예요? 주님의 영광, 전도와 교육과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도 많이 쓰고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경제학자인 도널드 헤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 곡물 수확의 단 2%만 제대로 나누어도 이 지구상의 기아와 영양 실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2%.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부자들이 단 2%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20억의 사람들이 기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너희가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선한 사업도 많이 하고 그들을 도우라.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오늘부터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 남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 않게 해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것 11조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불로소득, 불의한 소득을 바라지 말고 정직하게 손으로 땀을 흘려 일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그렇게 번 돈으로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